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8절을 보면 그때 상황은 북왕국이라고 하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죠. 그리고 북왕국과 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침공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옆에서 강대국으로 크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처럼 새우 싸움에 고래가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왕국의 백성들이 전쟁하던 시기에 더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막 전쟁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시기가 되면서 이 호세아 시기는 굉장히 부유했던 잠깐의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판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때 그 전쟁 당시 또한 안 좋아졌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어떻죠?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지금 막 굉장히 침공이죠.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침공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그 나라의 경제들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막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이제 범죄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이 북왕국에는 경제가 점점 악화되니까 이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또 부유한 자는 부유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제가 뭐라고 했죠? 아는 지식과 또 뭐였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죠? 그러한 진실도 없고 서로를 막 속이고 서로를 이제 사랑하지 않고 막 약탈을 일삼고 점점 더 범죄하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잊어가고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자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그 자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점점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더 보기 시작했겠죠. 하나님께 그때 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지만 비를 내려주는 분은 누구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분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신, 그러나 바알에게 가서 막 제의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더 바알에게 가서 막 제의를 드리고 막 이 바알 종교가 더욱더 성행하기 시작해요. 막 이제 그 제의를 드릴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창기와 문란함을 통해서 그러한 제의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유행하기 시작하고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게 그 가나안에 있던 우상의 그러한 제의들과 또 하나님을 그 제의를 드렸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제의들이 혼합되면서 저번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알에게 드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판국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포 밑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욕탕만 가도 남자들 어른들은 막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 막 찬물 탁 하면 폭포수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밑에 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물처럼 쏟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쏟아지겠다, 부으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엄청난 것을 진노를 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진노. 대부분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간의 분노와 또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 공의로움과 거룩함에 인간이 미치지 못했을 때,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한마디로 죄의 행동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진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죠. 거기에 나타나는 행동,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노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분노는 어떻죠? 인간의 분노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더 질이 나쁜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분노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 또한 복수심에 가득한 그러한 분노, 거룩하지 못한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죠? 죄를 범한 이에게 가해지는 진노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벌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대립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대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를 범한 이들에게 내려지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할 때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죄인에게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 죄인에게 내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내려졌던 그 진노가 그 사랑으로 바뀌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13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었으면 됐는데 그들이 행했던 행동의 제스처는 무엇이었죠? 사람에게 갑니다. 왕에게. 여기서 이 아수르 아랍 왕에게라고 하는 이 아랍 왕이라는 것은 아랍 왕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해석하기에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최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도 모자랄 그 판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서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의를 드리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제의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이 바알에게도 찾아가서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이익이 얻어지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에서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그러한 위대한 왕, 니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니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바알, 우상들 앞에 갈지라도 어떻다고요? 내가 사자 같으니 내가 너희 것을 빼앗아도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최고 그 위에 그것들을 넘어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내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불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나에게 와야 너희들의 그 진노가 사랑으로 바뀐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씁쓸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 비로소 나를 찾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고난까지 받아가야 너희들이 그때야 그제서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우리가 시편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7편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7편을 보면 신실한 자들은 어떻죠?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니라.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는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어떨 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은혜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 말씀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걸 뻔히 알았음에도. 그런데 시온산을 말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그곳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곳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이라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예전에 저의 윗세대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은 아프면 기도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옛 윗세대들을 보면 정말 기도했던 세대입니다. 아프면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막 치유와 기적과 이적들이 행해지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어떠죠? 요즘의 시대는 굉장히 실증과 물증과 증거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들이 먼저 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아프면 의사 먼저 찾아가라고 이렇게 손가락 쥐면 왜 그러고 있어 멍청하게, 의사 병원 가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가서 제의를 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물론 그 바알의 제의는 드려서는 안 됐겠죠.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 되고,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순서를 잊어버렸고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순서가 뒤바뀌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다른 유혹, 세상 것에서 정말 바알의 종교처럼 제의처럼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에 혹하지 말고, 그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 가운데 미혹된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있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또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가는, 하나님께 먼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께서 단단함과 또한 단단한 결심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 가운데 미혹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단단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